제가 이 시간에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아쉬운데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팀켈러 목사님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시티 투 시티 코리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러한 그 복음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성경과 연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들으면 나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렇게 소식이고 믿음이고 은혜면 그러면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의지, 그것의 설 자리는 어디냐, 이런 제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이 사실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센터 처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 특히 이제 오늘 첫 번째 이번 세션이 어떤 그 강조점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이것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 다 요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을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리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서 공부를 하면 뭐 그냥 책 한 권 읽으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성경적인 그 교리적인 바탕에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 팀 목사님이 뭐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우리도 복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이게 믿음이 이것이고 또 복음이 이것이고 복음부흥이 이것이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이제 그것 이상의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성경적 퀘스천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오늘과 또 내일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세션에서 계속 듣는 것이 어떤 위치에서 이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루터는 그 때문에 처음 열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더러운 자기의 걸레 같은 의 때문에 늘 두려워하던 루터가 로마서를 봤는데 복음에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에까지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그렇게 이해할 때에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도달해야 하는, 내가 지켜야 하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율법적인 의를 생각했겠죠. 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의,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 주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려 주시는 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걸 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게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하는 것. 처음에는 예수님 다 잘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했고,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했고, 그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싶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존감이고 전부였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10년쯤 지나고, 예수 믿고 한 20년쯤 지나고, 30년쯤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처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악해졌냐? 그거 아니에요. 착해졌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교양도 있어지고, 또 어떤 죄에서는 벗어나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자녀도 잘 키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여전히 예수님을 옛날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선 때문에. 그러니까 난 이제 예수님 없어도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거. 그 마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제 예수님 도움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급반에 졸업할 때는 예수님 이제 저 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서도 착하게, 의롭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료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이 예수님에게서, 믿음에게서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율법이고 우리의 자기의 의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숙제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진짜 어려워서 유럽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의롭잖아요. 어떤 분들은 유럽교회는 복음이 예배당 밖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니까. 근데 사실 그
예배당 밖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가 뭐 처음에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된 거죠.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의죠.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없이도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뭐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 관습의 미덕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로마서 11장, 10장, 11장 가면은 왜 유대인들이 꺾였냐?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변해야 돼야 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너희도 똑같다. 하물며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도 믿지 않으면 너희도 꺾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신앙생활 지도하는 핵심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배우는 거잖아요. 뭐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못 맺으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붙어 있던 사람이 점점 안 붙어 있어요. 점점 안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 면에서요. 저 뒤에 좀 있다가 있죠.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형리를 갖고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목회의 핵심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투죠. 근데 쉽게 말하면 로마서의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썼죠. 사형리 하나만 갖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로마서를 왜 썼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의 복음을 계시로 갈라디아서에도 자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신령한 은사다라고 얘기하죠. 1장 11절에.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신령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복음이 가장 충만한 복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바울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가 예수님께 맡았고 자기가 디모데에게 그걸 이제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또 뭐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 이 복음이 단절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또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가르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크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그냥 이렇게 좀 한번 나누어 본다면, 이 앞에 믿음은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믿음은 6장에서 8장까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믿음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영적인 구원. 여기는 우리 몸의 구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1차적으로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이 몸은 언제 구원받냐면 부활의 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 죽을 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자로서 오염되지 않는 의를 소유한 자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믿음이라니까요. 이 얘기 이제 일신층이죠. 이 얘기가 1장에서부터 5장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몸은 이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행위로 심판받아요. 그렇죠? 행위로 심판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이 몸은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진 숙제, 이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화의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몸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율법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자꾸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육체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다.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이 어떻게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믿음이다. 이게 이제 6장에서 8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고 예수님만 믿을 것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인간이 멋있어질 무슨 자리 같은 게 없는 거죠. 다 믿음인데요. 인간 자랑할 때도 없는 거고, 인간의 위인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자, 그런 면에서요,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제 1장을 우리는 여기 이제 제가 세속적인 인간이라 그랬는데 모든 이방인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거든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로마서 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대해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또 하나는 불의,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1장의 핵심이에요. 불경건과 불의. 불경건과 불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진노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1장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1장의 얘기를 이제 좀 2장에 가면은 도덕적인 사람 나오고 또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유대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인간 얘기예요, 이게. 모든 인간 얘기. 모든 인간이 불경건하고 불의하다. 일단 잠깐만 보면 불경건의 핵심 이제 네 가지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도 모른 척.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만물 속에 다 하나님 보면 천지 만물 보면서 창조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뻔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죠. 팀켈러는 뭐라 그랬냐면은 무단으로 막 음악을 도용해서 듣더니 어느 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 또 세 번째 특징이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썩어질 그런 어떤 모양.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신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러지나 새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조금 비유 맞추고 복채 좀 주고 그러면 이제 나를 축복해 주는 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인간의 불경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경건 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상숭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불경건인데, 여기서 불의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의는 성적인 타락,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동성애 얘기가 여기 나오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동성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타락, 이게 불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 그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 이 바울이 배경이 된 이 로마 시대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이 로마를 중심으로 그 배후에 있는 이제 교황과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삼두 체제를 이루어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배경이 되죠. 근데 왜 로마냐면은 로마 시대 때에 전 세계적 그 지구적 제국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때에 로마는 다신교 정책을 펼쳤어요. 다원화 사회, 만신전에다 모든 신을 놓고 그 위에 가장 높은 신이 황제다, 이렇게 살아갔던 시대고, 그리고 이때에 이제 로마의 권력과 경제가 완전 집중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엄청난 뭐 모든 그 건축물이라든가 그 당시에 철이나 납이나 또는 어떤 그 금은 이런 것을 가공하는 이것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그린란드나 빙하의 그 이제 그런 것 시대의 그 뭐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의 그 공해 물질 이걸 조사했더니 로마 시대에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부가 이루어지고 뭐 공해도 엄청나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 쾌락이 극에 달았던 거죠. 뭐 황제들 뭐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고 뭐 그 당시의 동성애는 그야말로 그냥 어떤 만연한 목욕탕 문화가 발달해서 더 그런 것들 미동을 키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다 동성애자였단 말이죠. 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화하고 근데 이런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그 모습이 그런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어떤 모습으로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갈 것을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점층적으로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가고 그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점점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점점 다원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뭐 쾌락이 뭐 말도 못하고 과거의 황제들보다 웬만한 중산층이 더 잘 사는 뭐 그만큼 사는 뭐 그런 이제 시대가 돼가고 있는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의 이 로마서 1장이 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얘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얘기거든요. 꼭 뉴욕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울 얘기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뭐 서울 사람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매체가 발달돼서. 그래서 이 지금 1장의 핵심이 뭐냐면 불경건 그 핵심의 창조주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모습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불의 이면에 불경건이라는 죄가 있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불이죠. 도덕적 타락 이게 우상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츠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변모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돈을 섬기면 뭐 돈이면 그냥 뭐 다 되는 돈 앞에 뭐 살랑거리다가 인색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상의 형상으로.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인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제가 얘기했 옛사람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옛사람인 아담의 본성을 받은 이제 바로 그런 옛사람이죠. 우리 안에. 특히 이제 우리 안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 옛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속성이 이거예요. 아담이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 불경건이 이게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이게 선천적 장애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선천적 장애에서 이런 불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1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이런 온갖 이런 도덕적인, 종력적인, 성적인, 사회적인 온갖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그 핵심에는 바로 이제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육으로 무슨 이 지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도덕과 율법이 있어도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선천적 장애여서. 그래서 못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불이 이 도덕적 타락의 죄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 이면의 죄인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불경건의 핵심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 통해서 계속 이 죄 이면의 죄를 주목해야 된다. 죄 이면의 죄. 거기 들어가 보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그 핵심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이제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한 세션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다루는 게 중요한 핵심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다루면 아무리 주의 얘기해봐요, 아무리 뭐 선지자처럼 막 외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마치 그거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애한테, 그 지체장애 애한테 그냥 막 똑바로 살라고 뭐 온갖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감동시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다 그때뿐이지. 근데 이런 행동을 막 계속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미담과 막 울리고 웃기고, 아이고 울리고 웃기고 막 감동 주고 막 그러면 바뀝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놈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죠. 남을 이제 판단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틀렸어. 그러니까 의식으로 남을 판단할 줄 아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했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놓고 그냥 남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하는 이런 이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뭐 동성애 오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커밍아웃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 박수 쳐주고. 뭐 낙태, 뭐 외도도 마찬가지고, 뭐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당당하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자기가 신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이 시대의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 로마 시대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들 이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을 하는데 이제 실제 삶은 판단하고 다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슨 뭐 좋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기서 뭐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뭐 저는 죄인 아닙니까? 인간이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진 것과 그가 그 사람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도 겉과 속이 달라요. 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죄인이에요. 차라리 앞에 나온 그 이방인들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이 사람은 또 달라. 겉으로는 막 온갖 남을 막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자기 또 안 보는 데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죠. 내로남불. 자기 이것도 엄청 고집이 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무슨 판단과 생각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를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하니까 너도 죄인이다. 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종교인도
그리고 나면 이제 유대인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은 조금 더 차원이 높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모범이에요,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로 얘기하면은 오리지널 소스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양심과 도덕적 각성은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양심이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도덕적 의식들이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그분의 뜻을 갈려주는 모범이란 말이에요. 원전이란 말이죠. 원전.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분간하며 그 율법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분간하는 거가 말씀을 깨닫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이고 남을 가르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뭐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제자훈련도 받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뭐 이런 정도의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인 거죠. 이렇게 깊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도덕주의자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니까 뭐 다르지 않을까? 근데 다르지 않다는 거죠. 깊이 가르치는데 훨씬 깊이 가르치죠. 뭐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교수님보다는 스님이 훨씬 깊이 가르치고 뭐 일반적인 평신도보다는 목사님이 훨씬 깊이 가르치고 훨씬 깊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면 진짜 어떻게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어떻게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 제가 언젠가 어느 이제 우리 어느 스님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텔레비에 나가고 상담해주는 막 크리스찬까지도 상담해주고 뭐 교회 생활 잘하라고 막 성경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 법정 스님이죠. 법륜 스님 맞아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 말씀하신 분이죠. 그 법륜 스님에게 어떤 분이 이제 저기를 했어요. 상담을 뭐라 했냐면 남편이 계속 바람 피우고 속을 썩여서 죽겠다. 여기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저 산을 봐라 산. 저 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떠났다가 그러자. 그래도 그 산은 아무렇지도 않다. 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는 그 집착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다. 그렇군요 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댓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봤는데 그땐 되게 그럴듯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긴 산이 아니라는 거지. 산에서 돛 닦는 스님은 그 차원에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이 스님들도 그렇고 뭐 심리학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 그렇고 이 시대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게 듣다 보면은 진짜 굉장히 하여튼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아니까 저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우리는 아는데 딴 사람은 다 교회 다니던 사람까지도 그리고 그럴듯해.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현장에서 들을 때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닌 건 사기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넘어가지 마라. 설교도 그런 설교가 있어요. 거기서 막 그런데 집에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무슨 설교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어느 설교학자 그랬잖아요. 집으로의 설교가 중요하다. 물론 집에 가서 이렇게 해라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 현장에서 치유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설교가 중요한데 집으로 설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나는 설교, 집에 가서 내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설교, 이게 균형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문이설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무슨 스님이니 멘토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세상의 도덕적인 이야기나 그럴싸한 논리에 자꾸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이 시티 투 시티 운동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뭐 그 이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또 사역 훈련하면서 이 로마서를 제가 다 가르치거든요. 사역 훈련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가르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목사님 자녀, 목사님 아들, 딸, 그리고 남편도 목사님 아들, 자기도 목사님 딸, 수십 년 예수님 믿고 또 어느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뭐라냐면 복음을 처음 들었대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더 사랑의 교회에 와서 만난 예수님은 지난 40년 동안 알았던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대요. 매일,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자기 남편도 바뀌고. 근데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쩌다 그런 분이 있나 보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이제는 확신을 가져요. 얼마나 교회가 복음을 안 가르치는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계속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어깨에다가 짐만 잔뜩 쥐어주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이 없이 주님 사랑하는 능력으로 섬겨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진짜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목사님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뉘앙스가 뭐냐면 처음 들어서 되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의심이 간다.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사랑의 교회 시절부터 20여 년을 하고 이걸 가르치면서 당신들처럼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처음이고, 이제 모르면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게 지금 뭔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 끄덕끄덕거리는 나 당신도 처음 본다. 내가 그러고서요 진짜 열받은 게 뭐지, 이 사람들이 다 제자 훈련 마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부목사들이 시키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제자 훈련하면은 2권의 1가부터 14가까지 핵심이 교리예요, 교리. 근데 뭘 어떻게 가르쳤는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너무 열받았어요. 엄청 제가 훈련하다가 화내본 게 처음이에요 그때. 그냥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거룩하게 살면 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 되고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믿는 증거가 뭐 착한 사람이라니까 이러면서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듣고, 심지어 목사까지도 가서 따라가가지고 듣고 배우고, 목사 사모님도 거기에 가서 상담하고 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옆으로 빠져나갔으면 죄송합니다. 뭐 종교인들 엄청 화려하죠. 그러나 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다 나중에 또 그거고요. 결국 핵심은 종교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강의에 계속 다루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이건 제가 뒷분들을 위해서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뭐 다 아시죠? 다 실패했다. 인간의
그 인간에 대한 선언이에요. 인간에 대한 선언. 인간에 대한 긍정. 뭐 인간을 긍정할, 여기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진실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자력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 드는 것과 같아서 갈대가 꺾이면 우리는 떨어지고 만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이게 칼빈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사람들이.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 안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의 저는 책을 처음에는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왜 이분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보니까 이분이 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예수님 안에서 긍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하는 이런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죠. 자기 숭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그 구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인 존재니까 누가 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미풍양속 종교적 가치관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지고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키알리티라고 그러죠. 이런 그 정신을. 위키알리티가 뭐냐면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같이 위키피디아. 거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오리너구리인가 뭐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는 뭐 어떻다라고 위키피디아에도 올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어느 대학의 학술 체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진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수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제는 뭐가 옳다 이게 없어요. 그 논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으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한다는 그 선택 그 자체, 그런 존재 자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는 네가 뭔데 그거 결정하냐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그런 신이라는 거죠. 자율적 존재라는 거. 이렇게 인간을 결국은 이게 이제 자기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다 나르시스트예요. 모든 오늘날의 인간은 전부 나르시스트입니다.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그 이면의 죄. 자기가 신이고 내가 선택하는 게 옳고 나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이 불경건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도덕적인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도덕적 얘기를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끼치지 않는가에 대해서 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러지 않는 어떤 윤리의 이야기, 개인의 신념의 이야기, 종교의 이야기는 이 시대가 아예 공공의 토론의 장소에서 아예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든 SNS든 텔레비전이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작전이 뭐냐면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끼리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달라는 거예요. 신 빠져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 충분히 합의해서 당신 없어도 멋진 세상 만들 수 있으니까 빠져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어딨어? 우리가 주인인데.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인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인간의 이런 어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얘기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이런 가망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방인도 안 되고 도덕주의자도 안 되고 또 종교인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방인은 당연히 안 되고 도덕주의자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구원 방법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어떤 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구약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신칭에 여기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수여해 주신 선물로 주시는 의,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의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1장에 죄인, 불경건, 불의, 이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양심과 도덕으로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또 뭘 통해서? 도덕주의자들이 실패를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종교의 길로 이 불경건과 불의에 빠진 인간이 변화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종교인들의 실패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제 로마서 앞에 핵심입니다. 도덕으로도 안 되고 종교인들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천적으로 장애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데 이 인간을 먼저 죄인의 의인으로 만들어 놔야지. 새 창조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라 그래야지.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라 그래야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덕이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얘기를 그렇게 스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 외의 길을,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이제 바로 복음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번 이 세션을 통해서 이걸 깊이 적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거 제가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고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팀켈러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러한 이 복음을 맨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기는 이렇게 맨날 가르쳐 놓고 실제로는 제 설교 속에 많은 부분들이 도덕적, 율법적, 종교적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보니까 이런 거죠.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또 당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지 않겠나. 저는 이거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이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 사랑하라가 짐으로 느껴집니까? 저는 큐티할 때 원수를 사랑해라 별의별 큐티를 해도 저 죄스럽지 않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이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고, 저는 이런 큐티를 대학 때부터 했어요. 킬러 목사도 하나도 안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복음이 항상 흘러들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던 많은 설교들이, 또 목사님에도 되게 도전도 받고 많은 설교들이 이 선지자처럼 도덕적 질타를 하고 이런 그 가르침들을 하고 이럴 때마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한 80%는 복음적으로 소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 20%는 제 안에 이렇게 휘발유로 치면은 아무리 무연이어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듯이 제 안에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20%가 쌓이고 있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다 믿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짐을 지는 설교하면 제가 볼 때 2대 8입니다. 한 20%는 복음적으로 소화되고 80%는 다 적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전부 종교적인 자화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적인 거예요. 판단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목사님 이 정도는 살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는 뭐 성도들 키워놓으면 성도가 목사 잡아먹는다 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자 훈련하지 마라 뭐 이런다는데, 물론 뭐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왜 이렇게 그 교회 주변만 가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육자 수련회 가서 사실은 2박 3일 신나게 놀고 왔는데 성도들한테는 수련회 갔다 왔다고. 그럼 성도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 왠지 교회 주변만 오면 갑자기 신호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제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솔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내 안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 안에도 문제가 있다. 사랑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깨져서 속살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더 제 마음속에 이게 심했어요. 그때 팀켈러 목사를 만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이해했는데 철저히 복음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기 타협하고 저기 타협하고, 늦어도 복음으로 승부했어야 되는데 빨리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겁주고 협박하고 기복적으로 접근하고, 늦어도 예수님 안에서 가게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걸 제가 이제 회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기보다는 진짜 제가 팀켈러 목사님 만나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한 6년 전서부터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더 강화된 거죠. 강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옛날에 당신 설교를 들으면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지금 당신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진짜 이 후자의 이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 3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역반 이제 졸업 여행 가서였거든요. 한 분이 그런 간증 울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자기 간증을 하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 우리 교회 온 이후에 3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사실 자기도 최근이 제일 행복하대.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긴 지금이 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대, 자기 가정이. 그러면서 저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제가 그분들 집에 신방도 안 가봤어요. 몰라요. 그분들 가족상도 잘 몰라요. 뭐 가족상에 뭐 대강 안죠. 그저 그냥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근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오늘 시간이 자꾸 가네요. 못하면 내일 하죠 뭐. 그래서 이신칭이를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 이신칭이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엉망으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네. 행위가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때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칼빈이 이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중생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 다음에 칭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순서로 보죠. 중생, 칭이, 성화, 영화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중생, 믿음, 칭이, 성화, 영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논리적 신학적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5장에서 이제 3장, 4장, 5장에서 칭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을 때 그 칭의의 믿음, 그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변화됐고 새로운 신분이 됐다.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칭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전체 배경 속에서 봐야죠. 중생한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 칭의의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중생이었다는 거예요. 중생이 전제된 거예요. 새 생명이 전제된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왕이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세자책봉하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근데 뭐냐면 얘가 왕의 씨가 들어가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왕의 위용으로 자라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세자책봉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칭의를 입은 사람은 이런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지가 자기는 왕손인데 내가 언젠가는 나를 왕 데리러 올 거다 막 이러는데, 애가 막 치사하고 치졸하고 도대체 왕족 같은 성품을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왕국에서 아무도 안 데려온다.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은 뭐죠? 뻥인 거예요, 뻥. 어떤 사람이 나는 칭의로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그러는데 전혀 예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닮지 않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데리러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순서 속에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믿기만 하면 된다면 값싼 진리가 아니냐.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가 이 칭의를 입을 때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치르는 것이 율법의 의예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자기가 누더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갖고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우리 실력으로 서울대도 못 가는데, 하버드도 못 가는데, 우리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러서 가는 곳이라는 자체가 그게 좋은 데가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서 못 가니까 하나님이 치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서 하나님이 치러주고 우리한테 공짜로 주신 구원이지, 값이 싸가지고 공짜로 주신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막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치렀냐? 속량. 우리 알죠? 이 속량이 바로 노예 해방시켜주는 값을 치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또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요.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갚았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속량 값을 치렀다고 나 그다음부터 다시 그 사람 친구 하나요? 내가 친구 해야 되나요? 친구 안 해요. 나 돈은 받았지만 저 인간하고 다시 거래 안 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1장에 뭐라 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속량 값을 치러도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옛날에 적장을 잡아서 단칼에 죽이는 게 최고 호의였어요. 근데 적장이 너무나도 우리 민족을 괴롭혔으면 온갖 고문을 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가 진노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죠. 예수님이 최고의 고문, 사형 고문,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이 온갖 진노를 다 쏟아 부음으로 예수님은 속량과 더불어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 이 값을 치러줌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당당하게 누려야 되고, 우리가 치른 거 없으니까 자랑할 거 없고,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도 신칭의 하나님이냐? 신약이나 그렇지 구약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또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아니야. 너 아브라함, 니네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를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여겨주시는, 여긴다는 말이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의 별 보면서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이 자손, 이거 단수인 거 아시죠? 이걸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손 단수, 여기서 예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냥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는 하나님을 믿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네들의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온다고 믿는 다윗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거 다 이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다 이신칭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신약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러죠. 그래도 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후손 중에 레위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 보면은 그래도 이 구원을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라 소리 아니냐. 근데 무슨 소리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 아니냐. 할례하고 의롭다 받는 건 상관없고, 할례 받는 거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그냥 확증이고 표시일 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인가 동시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너네들의 조상이기도 한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을 때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믿을 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율법이 와가지고 뭐 너네가 율법을 지키면 어쩌고 저쩌고 뭐 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폐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뒤에 온 율법이 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구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칭의에 이르는 참 믿음의 요소가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믿었어요. 부활의 믿음. 이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게 다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DNA. 또 아브라함이 이 100세가 돼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견고해지는 믿음, 끝까지 확신하는 믿음,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결국은
예,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신칭의가 이런 논증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냐? 5장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때요?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죠. 저도 엄청 하나님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20살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사랑받는 자화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버킹엄 궁의 영국 여왕이 뭐 아무나 초대 안 하죠. 트럼프가 자기 별장에 아무나 초대 안 합니다. 은혜의 내실에 하나님이 아무나 초대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의 대상이 된 거예요. 호의의 대상이. 또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고난이 이제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지었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하물며 더 어떻게 했느냐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잖아요. 실제. 제가 그 20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제가 그 시절에 뭐 여러분도 뭐 그런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대학 1학년에 학교 다니면서 너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물론 이제 어겼지만, 두 번째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그냥 뭣도 모르고 제가 이 두 가지, 그렇게 주님 사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영문과였거든요. 제 영문과에서 저의 별명이 두 가지였어요. 제가 CCC 멤버였어요. CCC 사형리. 제가 저기 CCC 온다. 저 사형리 온다. 여기 제 대학 후배 저 동창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IBF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신자인 저의.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전도하니까 뭐 여러 명에게 사형리 전하니까. 왜냐면 맨날 간사님이 전하라 그래가지고 숙제를 맨날 내주니까. 그리고 거기 제가 건국대 다녔거든요. 일가모 주변에서 맨날 전도했어. 사형리 가지고. 그리고 새벽에 5시에 가서 도서관에서 묵상하다가 말씀이 너무나 벅차면 거기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도서관 뒷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아침 햇살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학교가 신학교였어요. 너무너무 주님 사랑하고 캠퍼스를 딱 들어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체류탄 가스 때문에도 눈물이 났지만 진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게 약간 교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래. 내가 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폐결핵에 걸리고 불면증으로 3년 동안 시달렸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내일 수련회 말씀 전해야 되는데 밤새 새벽 6시까지 7시까지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꺼져가기를 3년. 저 신학교 들어갈 때 수석으로 졸업해서 유학 가서 교수 되고 싶었어요. 약간의 뭐 이제 도피성으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기어서 졸업했어요. 진짜 저희 아나톨레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완전히 기어서 졸업했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장학금을 탔습니다. 얼마나 1학년 1학기 때가 신학 진짜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근데 폐결핵 걸리고 불면증 걸려갖고 기어서 졸업을 했어요. 간신히. 그때 제가 잠은 못 자죠. 전도도 못하죠. 기도도 열심히 못하죠. 몸은 죽어가죠. 근데 제가 그렇게 된 게 부모님 반대하는 신학하고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셨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아들 하나 봤는데 제가 신학교 안 다니까 뭐 아버지가 뭐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제가 돈 벌어야 됐고
제가 그런 부모님한테 맏아들 노릇해야 됐고, 과외하고 알바하고 전도사하고, 또 제가 섬기던 전도 때 섬기던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를 막,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너무 막 시달렸어요. 시달린 거 아니라 훈련받은 거죠. 그리고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렇게 아프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또 교회 목사님이나 동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전도사가 아플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잠을 못 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잠을 못 자냐. 제가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요. 3년 동안 불면증을 앓으면서 가족이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쓰니까 그때서 알아요. 수면제 하나를 안 먹었어요. 먹었어야 되는데. 그 의사도 찾아가서 빨리 나왔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너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저를 비난하는 거죠? 복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종교였어요. 어떤 종교냐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는 순종한 덕으로 하나님 날 사랑할 것이다. 이 종교, 이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의의 종교. 전 분명히 거듭났고 전 분명히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열심히 멋있게 섬겼던 그 저의 삶이 저에게 있어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저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저 자신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로마서를 다시 연구하게 됐어요. 로마서에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이게 확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아픈 시절 내내 로마서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제 목회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제가 순교적 열정을 가졌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저는 1988년 10월부터 젊은이 사역을 했어요. 그게 저의 첫 전도서 사역. 저는 젊은이 사역만 10년을 했어요. 근데 제 설교는 그 당시 제 설교는 순교적 설교였어요.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주님의 그 최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외치고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인간들아 어떻게 그러냐 이러는 속에서 막 열이 더 올라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때때로는 굉장히 고상한 막 감동적 예화를 막 통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내가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우나 보니까 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또 막 우는 거예요. 애들도 막 울어요. 너네 왜 우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불쌍해서 운다더라고. 내가 그때 막 폐결해 갈 것만 이제 이럴 때였거든요. 전도사님 그러다 쓰러질까 봐 운다고. 그때요 애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당연하죠. 몇 명만 딱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 걔들만 저를 딱 쳐다보고. 그럼 저는 걔들 엄청 이뻐했죠. 다른 애들 대부분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질병에서 빠져나오면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걔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걔들에 더 제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복음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제 설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너희들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전했거든요.
제 성격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먼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부르짖을 때는 하나도 안 바뀌던 애들이 숫자는 자꾸 줄어가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맞아, 남은 자야. 이렇게 주를 위해 순교에 가로가진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5명씩 등록했어요. 거의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방배동의 방주교회 청년부 사역을 했을 거예요. 젊은이 사역. 거의 매주 5명씩. 그래가지고요, 그 지하에서 시작한 대학부가 200명이 됐어요. 그 교회 작년 숫자가 800명도 채 안 된 한 700여 명 모이는, 어른까지 다 해가지고 한 9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작년 청년까지. 제가 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은 뭐 잠깐만 보고, 뭐 대표자의 원리,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이거 되냐. 아담 안에서 우리 다 죽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복음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팀켈러 목사님부터 도움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뭔지 이런 바탕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가루가 선말해도 꿰야 보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팀켈러 목사님이 너무 잘 꿰은 거예요. 너무 잘 정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또 종교와 복음의 특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종교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적인 게 뭔지, 복음이 뭔지, 아까 우리 노 목사님이 이 복음, 종교와 복음이 어떤 데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팀켈러 목사님이나 우리 노 목사님이나 먼저 고민한 분들이 끊임없이 적용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종교적인 거였고, 이게 복음적인 거였고, 이게 교회 안에 종교적 문화고, 이게 복음적 문화고, 이런 생각이 종교적인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변화와 복음적 변화, 이거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또 복음을 축소하지 마라. 이건 나중에 또 노 목사님 얘기해 주실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신칭의가 체질과 문화가 되도록, 복음이 체질과 문화가 되도록, 복음이 그냥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전도 집회 때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면 매주 설교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어떻게 하면 당회도 복음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재직회도 복음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순장도 복음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분위기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지난 6년 이후로 교회가 너무 편안해요. 솔직히 진짜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묘한 그런 평안함과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옛날처럼 소리 안 질러요. 근데 교회는 더 부흥해요. 그 어느 분이 와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신방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막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놈 목사님은 되게 소리도 작고 비실비실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소리 안 지르거든요. 왜 안 지르냐면, 옛날에 바꾸려고 그랬어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소리도 질러야 되고, 멋있는 예화도 들어야 되고, 훌륭하게 사는 분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막 좌우 코너로 물어가고 어퍼컷으로 딸려가지고 그냥 변화시키고, 제가 그렇게 무지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이 사람에 의해서 변할 뿐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다고 들을 뿐입니까? 안 들어요. 다
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과 이거 가지고 이렇게 끼고 저렇게 끼고 그냥 자기 생각 강하고 있지, 여러분 중에 제가 하는 얘기 싹 내 거 다 지우고 이것으로 다시 덮어쓰기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진짜 겸손한 분이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내가 뭐 어느 목사님 존경한다, 그 목사님에서 여러분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옥 목사님 존경하고 제가 진짜 귀한 분 사랑하면서 막 영향 받았지만 누가 나를 여기까지 변화시켰을까? 이 고집센 인간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로 바뀐 거죠.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내가 훌륭하게 살면 바뀐다고요? 물론 훌륭하게 살아서 복음에 걸림돌 되지 말아야 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제가 할 일이 바꾸려고 핏대 올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려고 애쓰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울고 변화되고 막 이런 일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에게. 제 장로님 자랑은 내일 혹시 기회가 있으면 아침에 기회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GCM 세미나 첫 번째 세션 복음과 복음 부흥의 과정 속에 함께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에 기록한 이 복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 복음의 풍성함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를 원하며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행하며 자기 의로 행하며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의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보다 더 철저히 복음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있는 귀한 목사님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 또 계속하겠습니다.